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다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져서 대부분의 선원들은 다 죽고 한 사람만 간신히 뗏목을 붙잡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이 말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뗏목 하나 붙잡고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너무나 많은 바닷물이 있는 것입니다. 점점 목이 말라 이제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힘을 얻지 못할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먹게 되어지면 자기의 갈급함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그는 더 목마르게 됐고 갈증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닷물을 또 마시고 그렇게 되면서 목이 점점 더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뗏목 하나 붙잡고 살아남았었지만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먹고 결국은 그 뗏목이 어느 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탈수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바닷물 때문에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았으면 될 것을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는 주로 시체를 뜯어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가장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아예 그렇게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든 것은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귀중한 존재다.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까마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몹시 가난한 부부가 형편도 어려운 데다가 자녀들을 6명이나 낳아서 6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매우 친한 부자 친구가 이복의 친구 자네 6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키우기 정말 힘들지. 그러니 내가 자녀 1명만 데려다가 입을 좀 줄여주겠네. 그러니 1명만 누구든지 나에게 보내주소. 그래서 그날 밤에 부부는 자녀들을 재우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낼 것인지 둘이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이 6명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둘이 의논을 하는데 첫째는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이라서 보내기가 어렵고 둘째는 첫딸이라서 또 보내기가 어렵고 셋째를 생각해 보니까 장모님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를 보낼까 했더니 넷째는 또 아버님을 너무 빼닮았어요. 그래서 넷째도 보낼 수 없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5째를 생각해 보니까 5째는 또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얘를 보내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몸이 연약한 아이를 보내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마지막 6째를 보니까 6째는 이제 젖먹이 갓난아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젖먹이 갓난아기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론을 내린 것은 1명도 보낼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아침에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여차에서 저차에서 1명도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자녀들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11남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7남 4녀의 11남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 약주를 안 하실 때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꼭 한 짝 걸치고 하고 나면 이제 야 놈들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하나 뒀다 다 그러겠어. 그러면서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자식 없다. 다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다 자식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엄지척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나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까마귀도 기르시고 얼마 후에 사라질 백합꽃도 키우시고 들의 풀들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늘 인식하며 감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도 꽃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셔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살아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볶아도 때로는 살아있음에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또 며칠 후면 구정 명절도 맞이할 수 있고 춘3월이 되면 따뜻한 봄날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기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생명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기만 하면 축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앞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때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근심에 사로잡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투성이지만 작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꾸 없는 것 생각하니까 근심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지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불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고도 넓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항상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목표가 나오죠. 하나는 세상적인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근심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끝에 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얻으려고 애쓰다, 계속적으로 목표를 삼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을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매여 있으면서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에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만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얻으려고 해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할 것, 그것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세상적인 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를 두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들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먹고 입고 사는 일보다 수준 높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적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그걸 보여주셨죠.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로 먹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령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하는 동안 먹을 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먹었느냐? 짐승들 키워서 먹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낮에
너무나 뜨거운 그 사막에서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일에 목표를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속적으로 목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유정교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거친 광야와 같지만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늘 나의 자존감을 높이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힘든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다 거두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